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애굽 왕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번성을 하게 되니까 번성하고 또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할까봐, 우리를 대적할까봐,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다 나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딸은 살려두고 아들을 죽이라 그랬는데도 이 산파들에 의해서 애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산파를 통한 시말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주 더 강력한 그런 박해와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그 강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애굽을 살리는 그런 강이죠. 거기다가 다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안 따르면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여튼 더 강력한 정책이 뭐냐면 아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죽이라는 것이죠. 너무 큰 시련 아닙니까? 노동의 강도야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라 그래도 견디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죽도록 부서지고 피곤하고 쓰러질지언정. 자, 그런데 자식을 강물에 던져 죽이는 이러한 현실은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사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사실은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두고 키웁니다. 몰래.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울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하루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마음이. 예?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집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터인데 누가 가서 밀고라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는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저 집 애기는 지금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의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애기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애기가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키웠어요. 얼마를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웠어요. 예? 석 달. 여러분,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가장 박해가 심한 그때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탄생케 하셨다. 이 모세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가족들이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뭘 빌었겠어요? 제발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딸을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어요? 얼마나. 왜?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들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빌고 또 빌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달라 그러면 딸을 주고, 제발 딸을 달라 그러면 아들을 주고, 이쪽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반대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내가 물을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석 달을 버티다가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방수 처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다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워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부모는 모세가 누군가의 손에 멀리 가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잘 키워지기를 아마 또 빌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이죠. 어리석고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야 했고 모세도 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며 순종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축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극심하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약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